안녕하세요. 엄마 연습과 패밀리 스쿨 이야기 두 권의 책을 쓴 지조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 권의 책이 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독서 영성 훈련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저께 한 나눔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다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왜 이게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을까? 나는 다 치유받고 해결했고 또 회복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문제가 치유받았고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고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일부분 치유가 되었고 일부분 해결이 되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해결을 해야 될 어떤 요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마 한 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친정으로 잠깐 도망을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살림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막내인 남편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부르시더니 야, 우리는 막내랑 살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또 며느리들이 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지만 그것을 억지로 수용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신 것이 아니라 삼촌까지, 시삼촌까지 있으셨대요. 총각이신. 그래서 어른 세 분을 모시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게 다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그때 평택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옛날에 주말 부부가 되신 거죠. 신혼인데 아기는 낳았죠. 아마 말씀은 그렇게 표현은 못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산후 우울증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갑자기 인생이 확 변하잖아요. 그때 변할 때 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러시는 자기 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시댁에서 그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힘들다. 나는 친정으로 가련다.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기인 제가 한 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딱 식음을 전폐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시댁에서 연락이 오셨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애 잡겠다. 애가 죽겠다. 이렇게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입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크면서 내내 듣고 자랐어요. 내가 너 때문에 돌아왔잖아.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왔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무의식 세계가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상담과 또 마음의 치유와 회복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내가 엄마의 인생을 망쳤구나. 엄마가 다시 돌아오셔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늘 불만이 많으셨고 특별히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왔잖아 라는 것이 내가 엄마의 발목을 잡았구나, 엄마의 인생을 내가 망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엄마를 보상해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려고 했고, 엄마를 감동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게 됐겠어요? 안 되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엄마의 행복은 엄마 스스로가 좀 찾으셨어야 됐었는데 어린아이는 또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도 아이들은 내 탓인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그것에서 연결되어서 꼬리를 물고 또 어떤 생각까지 있었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제가 남동생이 2명 있는데 남동생들에 비해서 나를 덜 사랑하신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상담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여러 다른 각도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데요. 엄마가 돌아온 것은 나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던 거죠. 엄마가 돌아온 것은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 다음 후차적인 엄마의 행복 문제나 엄마의 결혼 문제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제가 책임지려는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었고 잘못된 관계로 접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간 그리고 대학교 시절, 청년 시절 엄마와 상대적인 갈등이 아니라 저 혼자 지난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생각과 싸우느라고 굉장히 외롭고 처절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보니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 것임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왔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니 엄마의 사랑이 인정이 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많은 문제들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통,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재해석이 되고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해석에 이르시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